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3장 야고보서 3장 제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3절과 14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먼저 오늘 13절의 말씀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이란 무엇인가? 지혜와 총명은 보여지는 시각적인 그리고 인본적인 인간 중심의 헬라적인 지혜와 총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히브리적 개념의 지혜, 히브리적 개념의 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나 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포괄적인 포용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세상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란 어떤 것이며 그 끝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을 가져온다 말씀하죠. 15절, 이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고 곧 사단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요 정욕적이다 말씀합니다. 16절, 이런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의 현장,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극히 세상적이고 극히 사단적인 생각들, 정욕들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때쯤 되면 정치권의 싸움들이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 자기 욕심, 당의 욕심,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요, 이때 잘 봐야 돼요. 누가 정말 사람들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권의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잘 분별해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노사분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에서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의 절정은 자기 욕심이에요. 세상 지혜의 끝은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이것은 사단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세상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는요, 늘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혼란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충만한 개인은 서로를 향한 분노와 상처와 자존심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 무엇이 참 지혜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고 온갖 속임수로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은 육신의 예수님을 자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거기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자극하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저 원수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결국 완전한 죽음,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으니 이제 연속으로 계속해서 다음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지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은요, 하늘에 속한 지혜,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땅의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거짓이나 다툼을 조장하지 않고 성결하고 화평을 도모합니다. 독선과 오만이 아니라 관용과 양선으로 대하고 독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그것이 참 하늘의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게 되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을 통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선한 지혜를 구하고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실천을 추구합니다. 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공동체는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내 자랑, 내 지혜, 내 명예, 내 행복, 나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말씀하죠. 세상의 지혜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그때 하늘의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명예, 그리고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나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나를 믿고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나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살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양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